구원받은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다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응답과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이건 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피곤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엄청난 은혜와 응답을 받았다. 그 엄청난 은혜와 응답을 받은 것이 뭐냐? 우리가 좀 기록을 해본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거는 자다가도 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냐. 복음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 우리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보게 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복음이 뭡니까? 예수 피 아닙니까? 예수 피. 그리스도. 우리가 볼 때에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뭐 그리스도 별 뭐 볼 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뭐 우리가 늘 듣는 얘기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좀 의례 당연히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리스도. 근데요, 그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능력이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이죠.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큰 축복이다. 그래요. 저는 다시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된다 그러면 이거 하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세상을 사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제 보니까 21세기 넘어가지고 제 4차 산업시대에 들어와서 없어지는 직업 쫙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 보니까 뭐 의사 없어지고, 교사 없어지고, 또 보니까 뭐 그 뭡니까 저 주방에 그 식당에 그 요리사도 없어지고 막 다 없어지더만. 근데 참 감사한 건 목사는 안 없어져. 목사는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영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래,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지만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 다 끝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안 되던 그야말로 세상 많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12가지 문제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당해봐야만 알아요. 이게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나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박장님한테 그러면 박장님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그 속에서 빠져나왔다.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 누구야? 아이가 학교에서 가다가 보니까 무당집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당집, 지나가면서 손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야, 이놈아, 너는 학교 끝났으면 집에 나가지. 맨날 좀 지나가지고 뭐 둘러서 가냐. 할머니, 빨리 빠져나오세요. 무당한테. 빨리 빠져나오세요. 야, 이놈아, 내가 어디 빠졌냐?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러게. 빨리 빠져나오세요. 근데 할머니는
빠진 걸 모르는 게 빠진 거예요. 빨리 그건 빠져나오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무당 거기서 못하게 됐잖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12가지 문제 여기 전부 빠져가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에서 해방받았다. 보통 큰 축복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이 기준이 언약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 그건 한 7,000가지 이상이 되는데 하나도 그 언약이 헛된 것이 없어요. 다 성취가 됐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을 하냐면 이제 내 마음이 여기 있으니 너희도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다. 그게 축복의 기준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이 은혜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응답과 은혜다 그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지금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이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어떤 마음 이걸 가졌느냐 이게 사실은 다라고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과 생각, 요게 어디서 바탕이 되는고 하니 요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이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행동이. 또 여기에서 말이 나와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복음화가 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복음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화가 안 돼서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 뿌리가 안 내렸어요. 복음 체질이 안 돼서 그래 놓으니까 늘 어떻게 복음은 받아놓고 복음 뿌리가 안 내리니까 마음 생각에 말과 행동이 복음 아닌 말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섞여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게 우리의 말과 뭐 행동이라고 말이죠. 이토록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이 살고 죽고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엄청난 거 지금 우리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놓고 이 응답과 은혜를 받아놓고 복음 체질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맞다. 가장 먼저 복음화. 이 복음화는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인하여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믿음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난다. 난 그 가만 보니까 농아인들이잖아요. 잘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아인들은 은혜 받는데 그 정상인들보다 은혜 받는 그런 그 어떤 게 퍼센트가 낮다 그러더라고. 낮아. 왜? 못 들으니까. 이제 수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왜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거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하는 그런 말, 거기다 뒤에다 가로 열고 수화도 상관없음 가로 닫고 이렇게 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희한한 거 있죠. 지난 그 비전스쿨 첫 번째 했을 때에 내가 기적을 봤거든. 주일날 메시지 할 때는 잘 주무셔. 근데 비전스쿨 할 때는 하나도 안 졸더라고.
야, 너 그걸 보고, 와, 열왕 체질이구나. 그걸 내가 봤다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아, 그걸 봤으니. 와, 열왕 체질이구나.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 그걸 보고, 아, 내가 메시지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은혜라. 인생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적인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그 사실 우리가 그 어느 그 여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온 거예요. 그분 얘기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못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완전 개자반이라. 그래, 이 사람하고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했네.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혼을 하고 그렇게 좀 하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좀 살다가 또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갈등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탁 얘기해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다. 막 들이쳐 깐 거예요, 그냥. 아, 이분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아, 그렇구나. 다른 목사님 가가지고 이제 또 상담을 했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그 뭐 몰라서 그런 거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런데 일단은 조금 좀 문란하지 않았냐. 좀 정리하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자. 그리고 은혜 받으라.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이 상담 안 돼가고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두 번째 상담을 딱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첫 번째 상담했던 그 목사님한테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상담하고 나와서. 그런데 두 번째 상담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 뭐 특별한 거 아닌데 그래, 내가 바꿔야지. 내가 정리해야지. 어쨌든 내가 규모 있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신뢰감이 있냐 말이에요. 뭐 특별히 뭘 해라 그런 거 아닌데 달라지잖아요. 복음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완전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청년이 상담을 이제 했어요.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좀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뭐 좋아하니까 결혼을 이제 좀 우리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자. 그래서 내년 봄에 같이 결혼을 하자.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갖고선 뭐 이제 이 여자친구가 이제 임신을 한 거야. 그래 놓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뭐 얘기하기도 뭐 하고 아직 뭐 좀 날도 많이 남았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는, 이 친구는 이제 잔뜩 둘이서 고민 아닌 고민을 가지고 이제 심각해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게?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땡겨서 결혼하면 되지 않냐? 뭐 문제냐? 오히려, 근데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 얘기한 거야. 그 이 청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야. 그렇구나. 요즘에 그렇잖아요. 애도 안 날라 그러는데 하나 선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온다는데, 그래야 이 친구가 봄 오기 전에 그냥 결혼해버린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제 이 얘기하면 우리 이제 렘넌트들 다 만들어갖고 오는. 만들어갖고 와도 돼요. 뭐 어차피 일단 만들어갖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논해, 의논.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 그렇지. 내가 너 믿음 없는 거 그때 볼 때부터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 덮어줘야지.
그렇지요. 이끌어 줘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어느 집사님이 그러라 그랬대요. 직장길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잘 못 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교회를 잘 못 오다가 보니까 일이 터졌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말 안 해. 그럴 줄 알았다네. 그러거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늘 그 사람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연락해주고. 난 그런 생각이죠. 저 뒤에 보면 5인 1조 어디 뗐는지 몰랐는데 5인 1조 해놨잖아요. 5인 1조 우리 중직자들 이름 이렇게 앞에다가 조장으로 해놓은 거는 이유가 있거든. 왜? 안 나오면 뭐 하라고? 안 나오면 뭐 하라고? 아니, 전화하라고 안 그래서 연락하라 그랬지. 뭔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연락해봐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도와주는 거야. 나 그래 보니까 비전스쿨 하는데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돈 못 보니까 돈 없어.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 그 모습을 가만 보니까 야, 참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11명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거 하자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 마음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복음 없어 놓으면 복음화가 안 되면 율법으로 지금 자꾸 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또 다른 사람과 서로 비교하는 데서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나는 뭔가, 남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가? 우리 집안은 왜 이런가? 늘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하게 돼 어려움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각자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 사실과 내 하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만 주신 거 있잖아요. 나에게만 주신 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발견을 못했을 뿐이라.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 렘넌트가 왜 하나님 나는 응답이 없나? 렘넌트는 응답 없는 거 그게 정상이요. 렘넌트한테 응답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한참 문제가 되지.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중직자들이 만들어주고 찾아주려고 하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생각 너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을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언약. 약속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 이삭 때 와가지고 그 언약을 확인시켜요. 야곱 때 와가지고 그 언약을 만들어가고 요셉 때 와가지고 언약을 확실히 확인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계속 가면서 하나님 언약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자, 그런 중에 오늘 출애굽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잖아요.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 광야 40년 계속 돌리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어떻게 이끌어가냐?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을 계속 줘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그런 중에서 오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게 뭐냐? 그게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줘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광야에서 주셔요.
구원받은, 완전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그 구원받지 못해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그 사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 이거 담지 않으면 어렵다. 신앙생활 하는데 늘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냐?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 왜? 하나님 잃어버리면 죽는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실패한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 11절 그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게 인간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을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로 영적 문제 와요. 나도 알고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 영적 문제가 와서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 아닙니까? 이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그게. 자꾸만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른 것을 참 바라보게 돼요. 복음 아니 지금 다른 걸 자꾸 바라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 그래요. 아니 둘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네.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인터넷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채팅하고 뭐 이래 하고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간음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서 금이 가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신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똑같은 삶인데 하나는 복음적인 삶을, 하나는 율법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이렇게 좀 달라져요. 또 하나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또 하나는 원망하며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있고 없고의 차이요. 어떤 사람은 늘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늘 와갖고 낙심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어떤 거 하는 것마다 안 돼. 희한하게 나 그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복을 받는데 희한하게요. 그 좋은 것만 다 피해가가지고 좋은 것만 딱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야, 나 그것도 기적이다 싶어. 안 되는 것만 따라가. 좋은 것만 싹 다 피해가지고 안 되는 것만. 그 사람 봤다니까. 그래서 야, 그것도 기적이다. 한번 생각해봐요.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기적이요. 그 사람 봤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거 바라보니까 그래요. 요즘에 보니까 일본에 계속 홋카이도가 그러니까 그 한 주만 해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마다 비행기에 가니까 비행기 하나 타면 그거 한 300명, 400명 가까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간들이 계속 가잖아요. 그 일주일 내내 한번 계산해봐.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홋카이도 그냥 지진 나는 바람에 완전 다 무너져 버렸지. 그런데다가 또 태풍 와. 이번 주에 또 태풍 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본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래 하시나. 왜 자꾸만 하나님이 일본 깐데 똑가시나. 계속 그래. 그걸 보고 야, 저것도 기적이다. 기도해야 되거든.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주신 언약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야. 또 하나는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되지 않았냐?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저는요,
복음 받을 때 어떻게 받은, 완전 죽음의 위기에서 복음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됐어. 또 그야말로 완전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때 가서 면회 딱 했는데 보니까 깝깝하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 언약 만나게, 선교 만나게 해가지고, 이게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봐요. 나 그걸 보고, 야, 그거 참 기적이구나, 감사구나.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걷어가요. 내게 있는 거 걷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 할 때 잘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좀 우리가 좀 증언.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야말로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흑암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렇지 않아도 좀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흑암이 계속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 놓치지 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도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잖아요. 광야 40년 어떻습니까? 보니까 거기 얼마나 건조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은지, 불뱀이 오고 말이에요. 짐승들 오고 말이에요. 낮은 뜨겁고 밤엔 춥고 말이에요. 의식주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상황, 보니까 외부에 그 적들도 있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저는 특히 그래. 여러분들 오병이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저는 오병이어 체험을 했거든요. 그렇구나.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상황인데 되나가요. 이게 희한한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되더라고.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우리가 믿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강단, 이 메시지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주마다 메시지 주잖아요. 그거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놓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놓치지 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러면 왜 이걸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가나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이 복음과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신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좀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데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뭡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원치 아닌 우리 앞에 장벽이 있잖아요. 장벽.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장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라. 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 왜? 우리 소속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바라봤다, 안 돼요. 한 가지 얻어 터지는 길밖에 없어. 아버지한테도 터지고 마귀한테도 터지고. 소속이 그래, 소속이. 이런 사실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 가는 중에 반드시 여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 다 끝난 거잖아요. 뭐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여리고. 여호수아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여리고 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가서 무너뜨리, 안 그랬어요. 돌았어요. 그냥 돌아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외친 거예요. 그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면 된다 그 말이지요. 여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좀 돼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가니까요, 가나안 7 족속과 31명의 왕이 있어요. 미리 거기에 그 세력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들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 앞에 먼저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 갖고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 한번 그 이유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사문을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아말렉들 이 31명의 왕 딱 보는 게, 아이고, 손도 안 대고 하나님 정리해버려요. 믿음으로 하나님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냥 우리는 거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앞에 주어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정리해줘요. 그리고 우리 지금 들어가네요. 그래서 성경이 신명기 6장에 뭐라고 이럽니까? 네가 심지 않은 거 거두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 들어갈 거고, 그 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언약으로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신다. 이 마음, 이 중심 가지고 있을 때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생각, 여기서부터 제대로 하라. 복음적인 마음, 생각, 이거 먼저 우리가 좀 해야 돼요. 복음이 먼저 지배해야 복음적인 그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다 그래요. 신 타이타닉, 새로운 타이타닉이 뭔지 알지요? 신 타이타닉. 33개 나라의 사람들이 탔대요. 근데 여기는 30개 나라밖에 못 탄다네. 신 타이타닉. 그 이제 3개 나라 사람이 내려야 돼. 그 서로 다 눈치 보다가 이제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딱 이제 뛰어내리면서 나는 젠틀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젠틀맨이기 때문에 먼저 뛰어내린다. 그래가지고 탁 뛰어내리면서 대영 제국 만세! 그러고 탁 뛰어내렸대. 그래서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그래도 우리가 대국인데, 강국인데,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탁 뛰어내리면서 아메리카 만세! 그러고 그 이제 하나 좀 더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눈치 딱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그냥 한국 민족이 딱 뛰어내린 거야. 딱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백이민족인데,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려고 이제 우리가 먼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딱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일본 사람이 발로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면서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뛰어내렸네. 그거를 후손들이 들었어. 그게 말이 전해져 가지고 후손들이 저놈들, 저 일본 놈들 딱 걸고 있어요.
후대에 일본 놈들 그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잘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해도 다른 데는 다 베트남한테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만 지면 안 돼.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뭐 경기를 하든지 일단 축구 해가지고 일본한테 졌다. 무조건 감독은 경질. 감독 바꿔버리는 거다. 그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놈의 일본 보고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세계 보고만 합니까? 우리 생각 바꿔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걔네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혁찬이가 나는 일본 가서 이렇게 좀 살고 야 일본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왜? 그래서가 아니고 원래 일본은 그 유배지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이게 좀 대륙에서 죄 지은 사람들 거기다 갖다가 좀 보낸 거예요. 귀향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야 다 서로 너 뭔 죄 졌니? 서로 각자 다 하나씩 다 하는데 그거 다 얘기 들어주려고 하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룰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일체 남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거는 말하지 않기.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은 남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번 저녁 때 한번 집에 가기 전에 그 선술집 딱 가갖고서 술 한잔 먹고 그러고 거기서 스트레스 풀고 한대. 야, 술 먹고 스트레스 푼다고 하니까 나 이해가 안 돼.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나. 그래가지고 술 먹고 스트레스 푸는데 거기서 모여가 직장 직원들 모여가지고 자 한 잔씩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술 먹다 보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 시간 칼같이 딱 이유 없다는 거야. 칼같이 딱 얼만큼 술 많이 처먹어도 칼같이 딱 그리고 그 술 먹을 때 나온 얘기는 절대 다시 얘기 안 한다는 거야. 그 불문율이래. 그렇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규례를 정해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요. 지난번에 한 번 갔는데 그러더라고. 아니 도로 바로 옆에 차를 한 대 딱 세워놨네. 차를 한 대 딱 보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차를 여기다가 이게 좀 2차선에 여기다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장찬 할아버지 둘이 탁 오더니 줄자를 가지고 요렇게 딱 재고 여기 재고 그래갖고 여기 횡단보도하고 여기하고 요걸 재고 그렇게 해갖고 여기에서 표시 이제 마크를 딱 하고 사진 한 장을 딱 찍고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스티커를 하나 딱 붙이고 가요. 나 그걸 보고 야 진짜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어때? 와가지고 여기다 됐네?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돈 나와. 이 사람들은 안 그래.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 얼마 여기 해가지고 요 정확한 위치에 가지고 마크 딱 해놓고 스티커 붙이고 가잖아. 그걸 보고 그게 일본이구나. 일본 가서 살면은 정신분제 와.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은 안 맞아. 그래서 난 그래요.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 붙잖아. 이 사람들 절대. 그래가지고 그 일본 그 여자들은 일체 말 안 한다. 남자가 바람 펴 일체 말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써놓고 보험도 다 해가지고 정리해서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알거지로 만들어 놓고 딱 이어지고 거기 일본 근데 거기 일본 가서 살라고 무슨 얘기? 우리가요 올바른 마음과 생각 갖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 사실을 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생각 너무 중요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꼭 주의할 거 있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왜 또 올 건데 너무 많은 걸 받아놓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치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번 뭐 겨울에 또 볼 거잖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계속 앞으로 또 그게 또 주어질 거고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하는 생각이 절대 갖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지 내 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그렇잖아요. 오직 감사할 것뿐이라. 그러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 아까 얘기했지.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여기에 귀신 들어와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보면 세상 가보면 전부 우상이라. 그제 목회자 비전 스쿨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선교사 와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하구나.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 목사가 그 소리 하면 내가 그냥 가만 안 있으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대에 그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에 우리 젊은이들이 추석 명절에 대한 그 이해가 없어가지고 추석 명절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 듣고 지금 한 소리 해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 그러다가 아니다 평신도인데 뭘 알겠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추석 명절 이모티콘도 보내지 마라. 왜? 그거 다 뭐라? 그거 다 세상 풍습, 풍조 그렇잖아. 다 그런 건데 그거 아예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목사 맨날 절하는 거, 그것도 뭐 5명이 10명이 절하는 거 한꺼번에 단체로 절하는 거 해가지고 보내는 거. 자기 미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감이 없어. 참 답답하다. 그렇잖아. 그게 이제 세상이잖아. 우리가 굳이 구원 받아놓고 세상 풍습 따라갈 거 뭐 있습니까? 구원 받아놓고 다른 거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주의할 거 있다. 일본, 태국 뭐 이런 데 가면 전부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사쿠사 가면은 거기 향불 편한데 연기 마시면 건강해진대. 우리 인권사 가면 연기 마시면 건강해진대. 그래 연기 다 희한하게 거기다 갖다가 동전 넣어 놓잖아요. 동전 넣는데 보니까 하루에 7억엔인가 들어온대. 하루에. 동전 뭐 이렇게 뭐 500원짜리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좀 100엔 500원 이렇게 던지잖아요. 자기는 얼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던지는 게 한 7억엔씩 들어온대.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도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을까. 얼마나.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릴 것. 뭘 우리가 누려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복음 계속해서 자꾸 들어요. 듣는 길밖에는 없어요. 들음으로써 이제 거기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강단. 중국집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짜장면만 시키면 그 주방장은 탕수육 만드는 술은 잃어버려요. 늘 짜장면만 만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지난 주간에 오셨던 그분 그 얘기하더라고. 예배 끝나는데 다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그 뭐 안 끝났어요? 뭐 해요? 그래. 우리는 예배 끝나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말씀 받았다,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다라고 서로 이렇게 좀 포럼하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요? 딴 데 안 하거든. 그렇죠. 딴 데 딴 데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잘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중심이잖아요. 놓치지 말라고 말해요. 사모늘도 놓치지 마라. 요즘에 보니까 뭐 사모늘도 보니까 한 2사람인가 그냥 놓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풍성하잖아요. 그 능력 놓치지 마라.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걸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요. 이게 솔로몬이 그걸 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주셨잖아요. 참 자유. 이건 누리시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해방 다 끝났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율법, 우리 가지고 있는 막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고민, 이게 다 내려놔요. 그거 주님 앞에 딱 맡겨놓고, 그래놓고 그 말씀 가지고 힘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오직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봐라. 힘들수록 하나님만 바라봐라. 안 될수록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어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건 그런 그 힘, 그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슬림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복음 받아놓으니까 성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끝장 예배라,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한다. 왜? 마지막이니까. 그게 마지막 예배니까. 그래가지고 뜨겁게 기도한대요. 그래가지고 예배하고 끝나는데, 근데 희한한 게요, 예배 때 모든 걸 다 올인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딱 나와가지고 삶에 딱 오면은 불안해갖고 못 견딘대. 왜 그럴까? 현실 오니까 붙잡히면 죽잖아. 붙잡히면 그냥 사형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 너희가 무슬림들은 이 코란 안 읽거든. 그냥 가지고만 있지 코란 안 읽어요. 이제 그 스타일로 예수 믿고도 성경 안 읽어. 죽어도 성경 안 읽어. 그래 이 내용을 알고 성경을 같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 모임을 하래.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뭐 어디에 가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잘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니까, 순교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다. 그래 담대하게 그때부터 쓰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 아니냐. 그 믿음 고백하면서 산다 그러더라. 그래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 거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데, 우리가 여리고가 있고 가나안의 7 족속 다니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믿음 가지고 체험하면서 또 우리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생각,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눴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주가 아닌 하나님 하시는 그 은혜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